할렐루야. 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해피 뉴 이어. 네. 왜냐면 지금 연말인데 연말 분위기가 너무 나지 않고 저도 이게 한 살이 예전에는 그래도 약간 한 해가 끝난다. 약간 그래서 새해를 맞이한다 이런 분위기가 막 엄청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뭐 한 살을 더 먹는 건지 뭐 떡국을 먹어야 되는 건지 설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 이런 것도 전혀 막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게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런 느낌도 나지 않아서 저도 해피 뉴 이어를 막 하고 막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도 그래 그렇지 막 이렇게만 생각이 들 뿐.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꼭 우리 때와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시편의 기자, 근데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그리고는 이제 4절에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여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긴 한데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진짜 신실한 자들은 다 끊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만 같고, 그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인간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네, 지금 다윗도 똑같이 주님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다윗의 시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시대가 어디 있을까, 어떤 때였을까를 학자들이 많이 고민하다가, 네, 이것은 추정이에요. 추정하기로는 사무엘상 22장의 사건 때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피난을 갈 때에 놉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 제사장들의 무리가 그 다윗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다윗을 숨겨주고 거기서 여호와의 진설병도 이제 먹을 수 있게, 다윗이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또 거기에 비치되어 있던 그 골리앗의 칼이 있어요.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을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근데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이거를 그 사울에게 고발을 하죠. 그래서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사람들을 끌고 가 그 노베에 있는 85인의 경건한 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어른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다윗은 직접 목격해요. 자기는 도망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고백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은 진짜로 의인이 악인에게 죽어버리는 그 상황, 그 현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은 간절한 탄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 배경이 맞다면 저는 다윗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 세대에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죽는구나의 뜻, 그게 뿐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선한 사람이 죽어버렸고 나 때문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노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처럼 잘못된 왕이 섰을 때 그냥 그 한 도시의 사람들이 죽어버려도 별로 큰 일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를 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울이 다스리는 40년 동안에는 그 일들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저도 이것들을 보면서 약간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급박한 통제 시대 때도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오늘 이 시제를 보면서 또 하나 떠오른 것은 두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이기고 나서 도망쳐서 이제 그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도망쳐서 이제 로뎀나무 밑에서 비슷한 탄원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 요시야 왕, 그 말씀 개혁을 일으키던 요시야 왕이 너무 일찍 죽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 의인들은 빨리 죽고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오래 살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까? 라고 하죠. 그리고 엘리야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850대 1로도 싸우고 내 열심이 특심이어서 주님 앞에 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악인은 저렇게나 나를 죽이려고 기세등등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막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에는 그냥 비열함이 인성 중에서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도다 하고서 그렇게 끝내버리지만 그 하박국과 그 엘리야의 때를 생각하면 주님은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넌 잘 모르겠지만 내가 갈대아인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 갈대아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나의 도구가 돼서 이 이스라엘을 치고 결국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했을 때도 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남아있는 7,000명을 준비해놨어. 그리고 너는 이제 일어나서 예후에게 기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이제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내가 그를 통해서 아합을 칠 거고 이제 또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정말로 시시때때로 이런 삶의 결과들 속에서 굉장한 혼란을 겪습니다.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리고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잘 사는 것 같은,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게 뭔 의미가 있나, 나만 뼈 빠지게 이렇게 주님 말씀 지키겠다고 막 새벽에도 나오고 막 수요일에도 막 이렇게 난리치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쟤네들은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이런 환난과 시련들을 겪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딱 두 가지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환난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딱 두 가지의 부류가 나타나요. 어떤 부류냐면 주님께 시험 들고 이제 주님이 안 계신다, 주님께서 등을 돌려버리고 주님께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거짓과 비방이 판을 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흐름, 주님의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흐름은 지금도 여전히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큰 뜻이요. 5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 두리라 하시도다 하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나오려면 일단 가련해야 되고요, 눌림이 있어야 되고 궁핍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가련함과 눌림과 궁핍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안전한 지대에 두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탄원하고 주님을 계속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때도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매개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나 혹은 이런저런 자유들을 침해하는 듯한 이러한 풍경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탄원도 하고 많이 부르짖기도 하죠. 실제로 이 역학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의 부분의 개념이 조금 달라서 우리는 좀 잘 순종하는 부분이지만 독일이나 미국 같은 이런 자유가 굉장히 개인의 자유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에서는 왜 너희가 내 핸드폰 번호를 요구하냐? 왜 너희가 내가 가는 곳 있는 곳곳마다 왜 다 적으라고 하냐? 이걸로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지금 우리 핸드폰에 다 찍히고 있는 걸 정부가 다 알아도 우린 괜찮은 이런 상황을 살고 있죠. 어찌됐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그리고 이 정권의 생각이 바뀌거나 혹은 이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사회적 기조와 이 사회적 흐름은,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점점 침해되고 개인이 점점 통제받는 이 상황이 되는 걸 계속해서 막을 수 없다는 것들이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한 때에 이런 탄식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다윗의 이 태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는 것. 자기 때문에 그 선한 사람들이 죽고 그 에돔 사람 도액이면 저는 거의 스파이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활동할 정도면 스파이 아닌가, 국가적 스파이 아닌가. 근데 그 국가적 스파이의 노름에 놀아나서 사울이 그것을 해서 그 이방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북한에 간첩이 와가지고 후루룩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포항의 한 지역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이 이제 막 시험 들고 떠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죠. 6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의 그 순결함이 너무나도 완전해서 그 순결함 때문에 그 말씀에 속한 사람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거라고 다윗이 악인이 득세하는 그때에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환난 때에 환난이 닥쳐올 때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시험이 들어 주님께 등지고 멀어지는 사람. 이거는 마치 그 네 가지 밭 비유의 돌짝밭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비유의 돌짝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믿어 마음으로 받으나 환난의 때가 올 때 그 말씀에 뿌리가 없어 말씀을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닥쳐올 때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주님의 깊으신 뜻을 있음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혹은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점점 발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아야 될 건, 제가 태그 애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할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우린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우린 부자가 될까요?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우린 잘 될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나요? 우리 부자가 될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나요? 우린 앞으로 더 형통해질 거라고 굳게 믿으시나요? 왜요? 왜 잘 되죠? 왜 잘 돼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애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네가 망한다는 사실, 예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망한다는 사실이 하나님 망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대기업 사장이고 회장인데 내 자녀가 쫄쫄 굶고 있는 걸 봐요? 내가 사장이고 내가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 내 자녀가 취업하지 못해서 백수로 비빌대고 있는 걸 봐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걸 진짜 삐속 깊숙이 강력하게 믿는 믿음은 또 없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건가 잘 안 될 건가, 당연히 잘 된다고 믿어야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잘 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회적 흐름은 그것과 반하였을지 몰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해버리면, 내가 의인이지만 내가 쓰러져 버리면, 이게 당연한 거라면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왔을 때 시험이 들어 주님께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환난의 때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시는 게 아니고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못되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막 굴리시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막 이상한 이미지가 있어서 악덕업주같이, 저도 가끔씩 도대체 주님은 언제까지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게 참 감사한데 주여 쉬는 타이밍은 언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건 극히 소수고요.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여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꼴로 먹는 환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생의 큰 환난의 때를 맞고 진짜 어려운 때를 만나면 친구에 대한 옥석이 가려진다고 하죠. 진짜로 나를 위했던 사람과 가짜로 나를 위했던 사람이 가려진다고들 합니다. 진짜로 어려울 때 나타난 믿음이 내 믿음이에요. 네, 잘 될 때의 믿음은 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내 진짜 믿음은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발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것 같아 보여요. 저는 환난의 때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에 내가 정말로 믿음이 없었구나를 통감하고 주님께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 닥쳐온다고 하는 사실은, 이 가련함 그리고 눌림, 궁핍함이 발생한다고 한다는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믿음으로 치고 나갈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이렇게 다니면서 주님을 참으로 많이 원망합니다. 주님이 이제 구름 기둥도 주고 불 기둥도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다 주는데 다니면서 엄청나게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들을 통해서 광야를 이렇게 다니게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원하셨던 것 딱 하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민수기 13장에 가서 정탐한 이후에는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막 엄청 노하시긴 하셨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는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걸 증명할 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증명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그때에 우리가 오늘 이 다윗처럼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말씀 보면서 더 거룩한 사고 그리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여러분 그 어제 장경동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쓰러지기 전에 쉬어라. 왜? 암이 걸리고 나서야 담배를 끊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죠. 실제로 하나님의 때에 그 시간적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일해야 될 때가 있고 쉬어야 될 때가 있고 가정에게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또한 아니면 일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그걸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100%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이 빠져나올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민기적 거렸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저는 그 사위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는 사실을 보면 바로 나와야 한다는 그 천사들의 말에도 조금 민기적 거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환난의 때를 겪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증명할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내 믿음을 진짜로 발휘할 만한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은요 진짜 우리의 믿음을 직면할 진짜 우리의 예배 수준을 직면할 만한 정말 좋은 때입니다. 이제는 변명할 거리가 없어요. 온라인이라서 여기 예배가 안 돼요.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예배를 살리는 수밖에.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뭐 이걸 해도 꼭 해라 막 강권적으로 뭐 할 수도 없고 교회 나와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들 속에서 진짜 내 믿음을 우리가 이제는 발휘할 때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로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그런 삶을 지나고 계십니까? 정말로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지금 일어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탄식해야 된다는 것, 탄원해야 된다는 것,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눌리고 궁핍하고 가련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의 말씀의 순결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의 안에 그렇게 거하는 자들은 7절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굉장한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들이 뭐 망할 거다 어쩔 거다 막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엄청난 예측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결국에 산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풍족한 때라도 우린 망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때 그리고 우리에게 만약에 환난의 때가 닥쳐올 그때는 주님의 테스트임을 일단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이 내 믿음을 보려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더 주님과 더욱 친밀한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오늘의 이 다윗처럼 주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닌 계속해서 주님의 신실함에 그 눈을 두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계속해서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뒤에 가보면 그 도액 그 사무엘상 22장 지나서 가보면 실제로 도액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도 일단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심판하고 있는 심판주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원하고 있는 구원주입니다. 그 심판과 구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은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이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내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